제23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3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제23문의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먼저 첫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낮아지신 지위, 그리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직분과 두 가지 지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에 대한 것 23문,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 26문, 또 왕에 대한 것 26문, 그리고 낮아지신 지위에 대한 것 27문, 높아지신 지위에 대한 것 28문, 이렇게 분석해 놓은 표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24문에서 선지자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셨는데 그 중에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선지자의 직분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지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이나 신명기 1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신을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용어는 로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라는 의미지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이 용어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토하는 자라는 의미지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 혹은 주의 사자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면은 선지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 계시를 성령의 감동하에 받아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동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선지자가 가지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요소와 또 하나는 능동적인 요소입니다. 자, 수동적인 요인은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0절을 보게 되면은 계시를 받은 것만 전달합니다. 계시를 받은 것만 전달하지요. 예?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인 요인으로는 선포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선포하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가진 전심령을 다 바쳐서 자발적인 선포를 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이죠. 자, 이런 개념 정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그 24문의 답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죠.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치면 선지자들이 등장하지요. 이사야, 에레미야 등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선지자의 직분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일을,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기 뜻을 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자신의 선지자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자신의 선지자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궁극적으로 가르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의 동일성과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의 동일한 점은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예표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차이점이 있지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특수한 의미로서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자, 우선 신명기 18장 18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것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서 일으킨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특징의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런 질문을 하지요.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특수한 의미로서의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은혜를 창조적으로 베푸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지요. 그런가 하면 아들이신 선지자지요. 또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시의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자기 계시를 말씀하시되 완성된 계시를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선지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인데 어떤 뜻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 선지자들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지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어려운 일들이나 혹은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혹은 국가나 세계나 혹은 개인의 중대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관심사에 대해서 이 성경은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뭐에 집중합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집중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재반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되어지고 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먼저 여기 27절부터 좀 한번 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정신적인 문제도 많고 또 육체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다루면서 어떤 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평안을 갖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부분에 있어서 괴롭게 하는 일이 없고 평안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 평안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며 변호해 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다른 보혜사는 뭐냐? 예수님의 영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 평안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말씀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공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너한테 멀어질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또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지자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도 선지자의 일을 하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선지자의 일을 하셨고, 승천 후에도 하늘에서 선지자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육신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또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직접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선지자 노릇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 후에는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시느냐? 26절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뒤에도 그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이 일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무슨 다른 새삼스러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교훈,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땅에서도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셨고 하늘에서도 선지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심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사람이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들어보아야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뭐죠? 그 당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언제 그것을 믿었나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을 믿음을 갖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